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행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걱정과 고통들 모르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염려 중에 가장 중심된 것이 바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른바 의식주에 대한 거죠. 기본적인 염려입니다. 다른 염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심각하고도 또 많은 것들 때문에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양식이 없다, 오늘 먹고는 내일 먹을 것이 없겠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인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당장에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면 어찌 사람이 걱정도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과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실 터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 내가 너희가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힘들은 건 내가 안다. 그래도 염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그 요구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약함도 모르시고 무조건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 내가 혼낼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 첫 번째는 염려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염려는 결국 우리 신앙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하지 말란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그 절망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많을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고 염려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얼마나 회방하고 그래서 염려가 쌓이면요 그 걱정과 염려의 꽃과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걱정과 염려의 그 끝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계속되면 그 끝은 입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전했습니다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다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염려가 오래되고 걱정과 이게 깊어지면요 결국 터져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3절 오늘 본문의 내용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걱정 문제가 해결된다. 걱정과 염려를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걱정과 염려하기보다는 쉽게 표현하면 무엇부터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영적 싸움에서 너희가 이겨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네가 걱정, 염려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의 축복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 성경의 기본의 원리가 뭐냐? 다른 염려와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뭐가 영적 싸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맞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압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삶 속에 내가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겨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으려면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고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내가 많은 일들이 큰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걱정과 염려하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먼저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급선무가 되는 거죠. 자꾸 네가 그런 삶을 살아보아라.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집니다. 더 문제는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앙이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을만 할 때 아무 일이 없고 은혜로울 때, 믿을만 할 때 믿는 것이야 누가 못할 겁니까? 3살 먹은 애기도 하나님 믿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힘은 더 든 것 같고 문제는 더 심각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믿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까? 내 삶 속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걸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욥을 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욥과 같은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습니까? 사단이 욥을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그럽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풍성하게 자녀 주셨죠. 저렇게 복을 주시니 어찌 욥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지 않겠습니까? 하고 고발해요. 욥이 하나님께 복 주시는데 하나님 잘 믿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허락해 줄 테니까. 그랬더니 왔던 것이 고난이에요.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자식들은 한날에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들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흔들어도 욥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걸 통해서 욥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단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에게 복 주시고 너 건강하고 너 하는 일 잘 되고 너 복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 그게 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냐, 내세울 만한 믿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건 악한 사람이죠. 진짜 믿음은 내가 힘들 때 믿는 거죠. 힘들 때. 그때 주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뭔지를,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십시오. 그거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보다 내일 하겠다고,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놔두신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일 알아서 하니까 너 알아서 해. 나는 너를 돕지 않겠다. 그러신 거죠. 지가 지 일 알아서 하겠다는데. 우리 자식들이 고집부리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근데 아버지 됐어요. 필요 없어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세요. 그럼 놔둬야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겁니까?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복을 받으며 내 삶에 내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염려,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근데 꼭 여기에서 지는 거죠.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했는데 먼저 나의 일부터 구하는 거예요. 먼저 내 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이 문제부터 시급하다고. 그러니 점점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이 원리를 모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실천하는 것이 힘들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어떤 걱정과 염려가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유가 없이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 내가 이것을 어찌할꼬 걱정하기보다는 기도부터 하시란 말입니다. 이유 없어요. 먼저 그냥 무슨 문제 묻으시면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그럼 눈물 날 일 있으면 울기보다는 먼저 엎드리십시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그러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진 않고 내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 일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 염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아니, 네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염려와 걱정을 하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면 염려, 걱정 3일 밤낮을 염려를 해야죠. 내가 울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울어야죠. 더 크게 울어야죠. 내가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해결되느냐 하고 묻는 거죠. 해결되는가요? 저도 걱정, 염려를 많이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나만 더 죽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이 나를 더 죽여버려요. 나를. 그 염려와 걱정이 또 나만 죽이면 좋은데 내가 염려와 걱정까지 고통이니까 나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내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 염려 속에 있으니까 내가 막 내가 걱정 가운데 가득 차고 스트레스로 막 쌓여있는데 상대방에게 좋게 대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 힘들어져 버려요. 나도 괴롭고 모두 것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걱정, 염려가 아니까 해결되든가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든가요? 지금 그것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사람인지라 어찌 마음속에 그냥 어떤 불안함과 걱정, 염려가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라는 이야기죠. 엎드려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쌓이면 그 꽃은 원망과 불평, 입으로 이제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입으로 하니까 하나님 입으로 막 원망을 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대체 어디가 계시냐? 이 광야에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 인도하셔가지고 먹을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어떻게 우리보다 잘나는 것이냐? 막 입으로.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막 주위 사람들 원망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해야죠. 더 해야죠. 절대 해결되지 않고 첫째는 자기를 죽이고 나는 더 죽습니다. 이제. 더 죽어가고 나로 인해서 주위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차이신 줄로 알고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우리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걱정돼서 참 살겠을 때 이게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 수가 없을 때 막 엎드려서 있으면요,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옵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자, 누구로 찾습니까?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 마귀가 누구로 찾아요? 왜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서 삼킬자? 누가 삼킬자입니까? 걱정과 염려할 자가 바로 마귀가 삼키기가 좋은 자들이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걱정,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삼킬자 하겠습니까? 지가 당하지. 걱정과 염려 속에서 끙끙거리고 막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이게 잡아먹기 좋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면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참 나를 만만하게 보겠구나. 내가 마귀의 타겟트가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고 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일 일.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표준역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번역을 해놓는가 하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도 계셨고요, 오늘도 지금 계시고요, 내일도 계실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는 것은 내일에도 계시는 너의 모든 문제, 너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일도 하나님이 계셔. 오늘은 하나님께 너에게 음식을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오늘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일도 너의 모든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32절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육체 부모님도 내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대부분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놓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너희가 이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네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있는 것 모르시겠느냐?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세심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인생 가운데 너무 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몸살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죠.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믿으라는 이야기죠. 알고 계신다. 그럼 왜 나에게 아직까지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며 믿으라는 이야기죠. 믿으라. 우리가 이와 같이 또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염려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한마디로 딱 말씀하죠. 내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나요? 끝까지, 죽기까지.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저 하잘것없는 저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이 참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데 어찌 내가 너희의 어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고 너희들을 채우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또 6장 28절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마나 답답하시면 야, 저 들의 백합화를 꽃들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하나님께서 저들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땅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각종의 모든 기후 조건을 만들어서 저들이 아름답게 그 꽃을 피우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저것들 며칠 지나면 말라서 다 시들어지고 다 불타는 아궁 위에 던져진다.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자녀인 너희들을 이 들풀도 입히시고 참새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겠냐는 거죠.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겠냐. 좀 하나님 좀 믿어라. 절대 너희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 안 굶어 죽어. 내가 너희를 광야에 보냈어도 너희들 굶어 죽게 안 해. 물이 없어서 죽게 안 만들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가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못 믿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걱정 염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말씀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너희 머리털까지도 셌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너희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핏값을 치르면까지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귀한 너희를,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너희를 죽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냥 너희가 세상에서 그냥 죽게 만들겠느냐, 안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하나님 좀 믿으라는 거죠. 그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다 알아서 주실 것인데 때가 되면 얼른 굶어 죽게 하실 건데 그냥 미리 염려, 내일 일을 염려,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도 내일 먹을 것 때문에 다 걱정하죠. 사실 걱정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걱정은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일 먹을 것 걱정 때문에. 돈이 떨어져 가네. 쌀이 떨어져 가네. 내가 이제 직장을 잃었고 사업이 이렇게 했는데 내일 당장 무엇을 먹고 살지? 당장에 닥쳐진 문제는 아니에요. 내일 일어날 일입니다. 내일. 걱정의 모든 부분들은 전부 내일에 있을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염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계셨고 내일도 계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일 일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가불할 것이 없어서 염려를 미리 가불하십니까? 당장에 현재 지금 없는 것이라면 그걸 걱정하고 염려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내가 당장에 지금 몸이 아파서 내 몸이 내가 오늘 무슨 병이 딱 걸렸네. 그 염려한 것을 뭐라고 하시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러지 안 되는 거죠. 더. 안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당연히 염려는 않게 되죠. 염려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짱이 생겨요. 믿음의 배짱이. 그렇게 믿음의 배짱이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거룩한 포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포기. 제가 그냥 포기라 그러면 오해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이걸 내일 당장 이게 이 일을 안 해놓으면은 다음에 내일 모레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큰일 날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들 내가 붙들고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포기합니다. 거룩한 포기. 뭐 어떻게 내일이면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더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나름대로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누님이 항상 저와 우리 가족들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막 항상 나만 보면 걱정인 거야. 내가 할 걱정을 누님이 다 해줍니다. 알아서 다 걱정을 해줘. 그래 난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 누님이 나보다 항상 너는 참 신간도 편하게 산다. 본인은 동생 문제라 걱정돼 죽겠어. 당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거든. 아니 누님이 보기에는 이제 깝깝해 죽겠는 거야. 저것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살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은혜 주신 것이 그렇게 힘든 생활에도 묘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믿음을 주셔가지고요. 그런 걱정 않고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안 되겠나. 뭐 하나님께 어떻게 길 열어주시겠지. 막연하지만서도 그 막연한 믿음이 나나 우리 사모님이나 만약에 그때 막 걱정 염려하면 심각해졌을 겁니다. 목회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다행히 우리 애들 다 셋 다 있는데 이 셋이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 여기 와서도 뭐 처음에는 사택이 안 사고 여기 흙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바퀴벌레가 너무너무 장성하셔가지고 날아다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우리 아들들은 가서 학교 자랑을 해요. 우리 집에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도 있다.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얘들한테. 야,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데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냐?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감사죠. 사실 가난하죠. 가난하죠.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저는 이 아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근데 한번 물어봤다니까 제가. 근데 모르겠어요. 아빠가 있어서 그런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전혀 가난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대.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죠. 제가 살았는데 걱정,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걱정이 안 된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되죠. 맡기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11장 28절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주님께 짐을 맡기세요. 맡기세요. 이게 믿음이 뭐가 믿음입니까?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는 것. 맡기는 것. 그리고 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맡기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내 손에 들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맡기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건데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흔히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게 뭐 기도해서 될 일인가요? 쉽게 말하는데 참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계속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해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다 중단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기도해서 될 일이냐고요. 기도만 해보세요. 계속. 됩니다. 기도하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면 내 기도의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께서 어떤 사람을 만지시고 일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400명 군사를 끌고 죽이러 왔을 때 야복강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어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이 에서가 그 다음날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야곱이 기도하니까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변했잖아요. 그냥 동생 끌어안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구원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맡기는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걱정과 염려라면 기도하면서 걱정, 염려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죽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시편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망인지 기도인지 모를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너희 마음을 시로 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냥 걱정, 염려인데 그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면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불안해서 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게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긴 것, 그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미리 당겨서 내일 일을 염려하십니까? 내일 일을 왜 당겨서 가불해서 염려하시냐? 그거는 우리 영혼의 독입니다. 그것은 걱정과 염려는 신앙의 적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겨서 염려합니까? 오늘 당장 부딪힌 일 아닌데.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맡기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